오래전 미국 뉴욕시에서 서부 사막 지역의 인디안 지도자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시 당국은 그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관광을 시켜 주었습니다. 좋은 숙소, 좋은 음식 제공하고 또 명소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방문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안내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그는 수도를 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시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의외죠. 으리으리한 빌딩, 자동차, 사람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의상도 아니고 수돗물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 살면서 갈증과 싸우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잘 될 줄 압니다. 본문의 배경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무척 덥습니다. 또 갈증도 심합니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질 않아요. 겨우 두어 번 오는데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두 번 그 정도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가 귀한가 알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힘들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수장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명칭들을 보면 그 절기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텐트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 조상이 했던 대로 초막절이 되면 모든 식구가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어떤 명칭인가요? 저장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추수하고 농산물을 저장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속이 돼요. 그때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큰 날입니다. 이 절기 중에는 제사장이 매일마다 백성을 인솔해서 실로암 연못가로 갑니다. 금 항아리에 물을 잔뜩 떠옵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쏟아 붓는 의식을 거행하죠. 광야 생활 가운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또 지난 한 해도 비를 내려주셔서 무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년에도 비를 꼭 내려주세요. 부탁하고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막절과 물의 관계 밀접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 붓는 제단 바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보잘것없는 그 물리적인 물이죠. 그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회가 이거는 신령한 생수입니다. 그 대조가 얼마나 강렬했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해소할 수 없는 인간의 갈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도 심각하지만 영적인 갈증은 더더욱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갈증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소하는 방법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마르면 물을 찾으면 되잖아요. 청량음료를 찾으면 되잖아요. 반면에 영적인 갈증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육신은 겉으로 보이고 감각으로 느끼지만 영혼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하게 헛다리를 짚고 육신적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모르는 채 자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해소하려 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신도 왕이 됐죠. 왕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최고로 소유하고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비유하면 인생 사관왕이에요. 재물, 권세, 명예, 쾌락, 모든 세상의 분야에서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어디 쉽겠습니까? 정말 희귀한 케이스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말년에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인데 입김이란 거예요. 여러분, 입김이 나오다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라지죠. 그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초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세속에 얽매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나온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생의 결론은 허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만족이 없이 인생을 엄벙덤벙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고 느끼고 부지런히 살아간 것 같은데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소유도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면 만족할 것도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경험한 후에 헛되구나 끊임없이 허무함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역사상 최고 부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떤 기자가 그와 인터뷰하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많으신데 만족하신가요? 그러자 록펠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Just a little.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가 많아도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영적인 것을 놓치면 여전히 영적 갈증이 있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의 모든 소유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 짠물이잖아요. 여러분, 목마를 때 짠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르죠.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그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상하게도 불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맞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당장은 만족한 것 같은데 금세 불만스러워지죠. 그래서 바닷물과 같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소득만 올라가 봐.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착각이죠. 육신적으로는 많이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영혼 깊은 곳은 여전히 곤고하고 갈수록 더 공허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것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정비례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편해지고 호화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 깊은 곳은 여전히 곤고하고 공허하고 결국 큰 고통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예요? 육신적으로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죠. 그죠? 기갈. 또 양식이 없으면 가람, 굶주림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기갈, 기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을 보면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한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한 영혼 없는 육신 자체가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하죠. 인륜이고 도덕이고 의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헌시작처럼 버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육신의 정욕에 마치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은 동정이라도 할 텐데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 참 한심하다. 왜 행복할 수 있는데 헛다리를 짚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 올라간들 과연 행복할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황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그 어떤 것을 해봐도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여행가가 영국의 한 해변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 여름쯤에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름만 지나가면 마치 썰물처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한산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철진한 해변을 여행가가 거닐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갈매기 떼가 죽어서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놀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요? 왜 이렇게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어? 그러자 설명을 해줍니다. 여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빵이나 과자나 사람 먹는 것을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넙죽넙죽 받아 먹다 보니까 입맛이 변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먹던 자연산 먹이는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여름이 지나면 빠져버리잖아요. 더 이상 그 먹이를 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입맛은 이미 변했고 먹을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굶어 죽고 만다는 희한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죠. 하지만 과도하게 육신의 정욕만 채우려고 하니까 영혼의 입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말라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욕망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정말 뻔하지요.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그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37, 38절 보세요.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초막절에 매일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잖아요. 이제 그쳤어요. 이제 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쉬운 물은 뭐냐? 신령한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쳤어요.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여기서 배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믿는 것을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오라.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라. 그러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 그 배에서 생수가 샘물처럼 터져나오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죠. 그리고 생수의 강은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고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신령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기쁨, 평안, 그것으로 영혼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와 같이 신령한 생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천국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는데 네 갈래 지리로 흘렀죠. 사방으로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십니다. 그래서 에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그 이름대로 기쁨의 동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생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수,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의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천국에 광경이 있는데 거기에 생수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생수가 흘러서 그것이 생명수 강을 이루는데 그것이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고 그것이 생명수 강을 이루어요.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고 그것이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 생수가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며 생명수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강, 그 생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완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지복이라고 말합니다. 블리스,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한 축복, 완전한 축복이라는 뜻이죠. 본문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이 땅에서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은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단수 복수를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 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원문 어려우면 영어 성경을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e river.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단수인 거 보니까 유일한 그 강, 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서 흐르는 그 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천, 본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의 생수의 강은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streams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river, stream은 지류죠, 지류. 그래서 본료인 천국 보좌 앞에 생명수 강으로부터 흐르고 흘러내려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지류로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수와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생수의 강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영혼이 사막 같았는데 그 가운데 생수의 샘물이 터지고 그것이 흘러서 생수의 강을 이루고 흐르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생수를 그 영혼 가운데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가 뭐냐?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생수의 기쁨, 즉 영생의 기쁨을 가리킨다. 그런 거예요. 풍성함을 가리킨다. 근데 괄호하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예전부터 계셨네? 맞아요. 창조 때도 계셨고 창조 전에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왜 새삼스럽게 강림했다 그래? 성령이 임했다 그래? 그건 뭐냐 하면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내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지고 그 영혼 가운데 생수가 되고 그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그런 역사하시는 방식이 새롭게 시작이 됐다. 그런 뜻으로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계셨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성령 강림이 기점으로 그런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내적으로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령 강림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한 걸 가리키죠. 그 중에서 물론 핵심은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게 생수요, 그것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미리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죽었다 부활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수로,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데 사라지냐? 아니, 계속 계신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어요. 그날에는 성령이 강림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하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신비로운 이야기죠. 야, 아니 한쪽에서 안에 들어가면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이게 뭐야? 신령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내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성령이 내주고 그런 가운데 생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지막 죽으시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생수와 연관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을 느끼셨어요? 목마름의 고통.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외마디 절규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절규했을까? 사실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요, 아유, 속된 말로 때려쳐. 그리고 내려가도 돼요. 그러면 고통 안 당해도 돼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목마름을 왜?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영적인 갈증,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거기서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고 생명수강으로 흐르고,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20여 년 만에 지난 4월 재개봉이 됐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정말 희한한 영화죠. 기도 많이 하면서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영화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생생하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 표현을 실감나게 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쇼크를 받고 까무러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물론 그것은 쇼크고 좀 아프게 한 거라 좀 뭐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만큼 큰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운명할 때 마지막 장면.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개를 딱 떨구십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물덩어리가 쏴 하고 내려와요. 뚝 떨어지듯이. 그리고 땅에 탁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사방으로 탁 퍼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멜 깁슨 감독이 이 말씀을 아는구나. 이 말씀을 아는구나. 천국의 그 생수가 이 지상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그 생수가 터지고 그것이 생수의 강을 이루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안 흐르면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났는데, 나 진짜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믿어, 나의 구주인 거 믿어. 근데 왜? 그거는요, 생수의 강이 흐르다가 말라버린 거예요. 영혼의 사막화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막화를 끝내고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보면 37절 보세요. 예수님의 간곡한 초청이에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다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나를 봐라, 그 소리예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크게 소리 질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다 와라. 대상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와라, 그 소리예요. 빠지지 말고 다 와라, 간곡하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막 같은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면 환경과 조건 관계없이 참 만족, 참 기쁨,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쁨이 철철철 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감옥은 시설이 좋았나? 좋긴 뭐가 좋아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옥죄고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 영혼의 생수의 강에 흘렀기에 그는 그 환경을 이기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오히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과거에 부자였잖아요. 학자였잖아요. 귀족이었잖아요. 잘난 사람이었죠. 근데 오히려 참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영혼에 생수가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것을 체험하니까 야, 기쁘다, 기쁘다.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지만, 그러나 궁핍에도 처할 줄,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체험을 하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라는 거죠. 공식. 대표적인 사람 생각납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 그는 학문, 쾌락, 종교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자유분방했어요. 나중에는 방탕한 사람이 됐어요. 왜요? 좋자고,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황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민하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고. 그러던 중 그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니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와, 이거였구나.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게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주님을 믿고 나니, 주님 품에 안기고 나니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평안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쌍하게도 이 생수의 강을 까마득히 모르는 채 살아갑니까? 육신만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헛되고 다 사라질 것만을 위해서 헤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은 간증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주인공은 미스 코리아 출신 여성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 했어요. 정말 그럴만하죠. 게다가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 인생이 왜 이러지? 결혼식 전날 그 남자와 수년간 동거하던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쇼크죠. 그런데 체면이 뭔지 깰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정을 숨긴 채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하고 공주 대접을 해주고 다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이 이제는 달라지려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방탕한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깊어졌고 육신의 질병이 되어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3년이나 병치를 하게 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정리하고 폐물을 싹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룸살롱을 차렸습니다. 여자들을 모았습니다.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야,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가? 그래서 물수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왜?
육신적으로 살았지 그 영혼의 생수가 흘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은 빚더미였습니다.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참담한 현실 앞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후배,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후배가 말합니다. 언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너무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후배라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후배와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지, 얼마나 평온해 보이던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게 뭐지? 나는 근데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그 평화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앙이었습니다. 마침 그 후배가 권합니다. 언니, 교회 가자.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교회 가자. 그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배 한 번 참석한다고 뭐가 돼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찬송하지만 따라 부르기도 힘든 어려운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터치해줬고 그가 자신이 죄인이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회심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영혼의 생수의 샘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흐르고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인생 별 수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헤매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결국 방황하다가 멸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직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만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내 영혼에서부터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국가로, 온 세계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것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생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사막해 된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변화됩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활기가 있어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영혼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내 영혼에 생수가 샘물처럼 터졌습니다. 그것이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영혼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그럴 때 생수가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 온 세상에 흐르고 넘치도록 생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흐르는 생수의 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사막화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을 느끼며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생수의 복음 널리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적시며 내 삶이 때때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치이고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며 또 이 생수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과 나누며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